이번 제가 말씀 준비했던 것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쩌자고 그런 대주제를 정하셨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게요. 그거를 참 일주일 만에 좀 거기서 뭘 해보겠다고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일주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좀 여러 가지 힘들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젯밤에 좀 되게, 어젯밤이 참 이상한 밤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30분 지나 있고 자고 일어나면 20분 지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1시 좀 넘었는데, 그때 막 자매님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1시까지 잠이 안 왔다 이랬을 때. 그러면서 제가 불면을 경험했다 뭐 이랬더니 다른 분들이 1시까지 잠 안 잔 게 무슨 불면이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셨었는데, 진짜 불면을 어제 경험했어요. 눈 뜨고 까먹고 눈 뜨고 까먹고 4시 20분까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내일 말씀을 이 정신같이 어떻게 전하나 고민을 했는데, 그럴 바에는 일어나서 기도를 하자 이러고는 이제 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이제 잠깐 기도를 하고 누웠는데 그래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어떻게 뭐 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침에 한 8시쯤인가 눈이 떠졌는데 놀랍게도 머릿속이 아주 맑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또 감사하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자, 오늘 제가 올려드린 공지대로 이제 거기에는 율법과 복음 이렇게 해놨는데, 율법과 복음보다는 오늘은 구약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보기로 합니다. 구약 율법이 폐해졌는가 아니면 폐해지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구약 율법은 폐해졌다. 그러므로 지킬 의무가 없다. 네. 구약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전히 지켜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구약 율법은 폐해졌다. 그러나 또한 폐해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혼동하고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더 많이 나올까요? 신약에 더 많이 나올까요? 제가 딱 쳐보니까 300회 정도 나오는데, 구약에 151회, 신약에 149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반반이죠. 생각보다 신약에 율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율법에 대해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는, 어떤 구절을 읽으면 율법이 나쁜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분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구약을 가볍게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약 성도인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고 나한테 큰 의미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성경을 읽을 시간이 10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분은 9시간은 신약을 읽고 1시간은 구약을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구약을 안 읽는 분들도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의식들과 제사들을 대하면서, 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다 이루시고 쓸모없는 게 됐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거를 읽어야 되나? 이거는 시간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약 읽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또 이런 중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다 율법주의로 치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완성됐고 내 죄는 이미 다 용서되었다. 그런데 뭔 또 율법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거리낌 없이 또 방종의 삶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 구원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설교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도 봤어요. 네, 근데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 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에서 금한 것을 먹는 걸 좀 꺼림직해 하고 또 돼지고기를 안 먹고 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또 안간힘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더 중대한 문제는 그렇게 율법에 다 순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 속에서 그가 율법에 종속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키고 또 지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못 지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낙심하게 되죠. 결국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면서 이제 또 다른 반대 방향, 즉 반율법주의로 달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 불행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반율법주의, 또 어떻게 보면 율법 폐기주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을 율법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서로 반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다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더 파고 들어가면 이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제가 율법이란 무엇이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 위인물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구절들을 이제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도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갈라디아서 2장 18, 19절 말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음은 갈라디아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이 구절들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율법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세요? 이 구절들 읽을 때 율법은 과거의 것이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율법은 무언가 어둡고 부정적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 대체로 율법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다음 7장 말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이 구절들을 읽으시면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율법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이며 버려야 될 것 같나요? 아니죠. 그런 생각이 또 안 드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나요? 이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율법은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죠? 이 모든 구절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른 구절과 모순을 일으키면 안 돼요. 네. 성경의 다른 말씀들의 해석과 이 해석이 서로 조화로이 어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상당한 신중함과 주도 면밀함이 필요해요.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먼저 이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을 좀 볼게요. 이 말씀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 자, 먼저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성경에서 다 보셨죠?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이해하고 지나가셨나요?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선주자님,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글쎄요. 네. 네. 이해가 잘 안 될 땐 좀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반대는 뭡니까? 그 전에 나는 율법에 대해 살아있던 자였다. 그 얘기죠? 네. 자, 율법에 대해 살아있다. 내 앞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내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면 율법은 나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켜라. 어겼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라. 율법이 하는 일이 그것이니까요. 네. 그러나 내가 율법에 대해 만약에 죽었다면, 자, 내 앞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나에게 말을 걸지 못하죠. 어떠한 요구도 나에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모두 율법에 대해 살아 있었어요. 율법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으며 우리를 정죄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 대해 살아있던 내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습니까?
왜 그 무서운 율법이 나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네. 로마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과 연합된 나도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었고 사망에 대한 죽음이었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며 사망이 나와 상관이 없으며 율법이 나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 앞에서 나는 살아있지 않은 자,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 어떤 율법도 내게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법 앞에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결코 나를 자신의 종처럼 다룰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던 모든 것을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제 나와 상관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관할 것이 없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상관이 없게 되었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일련의 진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구속력,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죄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자신의 힘 아래 가둘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음은 3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4, 15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여기서 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둘, 네. 하나님과 우리? 율법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율법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그들 사이에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예. 성전에 가면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죠. 예. 거기서부터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 막힌 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곳과 성전 사이에 이런 담, 1.5m 정도 높이의 이 담을 쫙 쌓아놓고 거기다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그 경고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방인들이 이곳을 넘어가면 사형을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에 특별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지 아시나요?
예, 그게 어느 다음이죠? 네, 출애굽하고 광야에 이제 나와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앞에서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 거룩은 다른 말로 무슨 의미죠? 거룩의 의미는 구별이죠. 구별. 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 구별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라는 그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렇죠? 이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나의 율법을 지켜라, 거룩하라 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 주신 법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막 음식에 대한 법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할 수가 없었대요. 이 법을 지키려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구별시키길 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구별을 위해서 이들에게 주신 법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방식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었어요. 율법은.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 있는 죄악과 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의 본성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개들이다 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교만함으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것들을 선한 목적으로 주시지만 인간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죄악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지요.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또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계시의 일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일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원수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막힌 담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5번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씀이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그렇다면 언제까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때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요한의 때. 요한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침례 요한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침례 요한의 때 예수님이 오셨죠.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후로의 이 모든 율법은 다 폐지되었다는 말씀인가? 그러나 또 우리가 율법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야. 아니, 율법과 선지자는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요한의 때까지 한시적으로 딱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거야. 이런 말씀 같은데 앞에 말씀은 그 이후로는 아니야. 율법과 선지자는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히 알아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께서 네. 율법의 진짜 의미를 사람들에게 나타낸 율법의 진짜 의미를 사람들에게 나타냈다. 네.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폐해진 것이 아니다. 그럼 요한의 때까지다는 뭐죠? 아까 얘기했던 그 율법이 구원의 목적으로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벗어났다. 그럼 그 전까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의 어떤 것들은 한시적인 것으로서 폐해진 것이 맞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것이다. 좀 더 나은 정리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따 오후 시간에 더 나눠보기로 하고. 당시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으로 보였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 그리고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도 않은 분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기존의 그 출중한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어요. 하루 종일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연구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 사랑의 교리를 설교하셨고, 이를테면 탕자의 비유 같은 것을 청중들에게 전하셨어요. 게다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분은 율법 반대론자 같았어요. 다른 날 고쳐도 되는 것을 굳이 안식일에 여러 회중 앞에서 고치시는 등 일부러 그 규칙을 깨버리는 분 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됐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저분은 성경을 믿지 않는가? 구약의 가르침을 없애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러 오셨는가? 저분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폐기 처분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율법에 대한 저분의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의심과 비판이 오해이며 자신이 결코 그렇지 않은 자임을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용어인데요. 먼저 이 용어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나 선지자 이런 말로 신약 성경에 한 10번 정도 쓰였어요. 자,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말 그대로죠. 구약의 율법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음은 폐하다라는 뜻인데요. 폐하다. 자, 폐하다. 여기서 이 폐하다는 무효로 하거나 폐기 처분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구약의 율법을 무효로 하거나 폐기 처분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완전하게에 대해서 많은 혼란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을 종결시킨다, 끝낸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나는 구약의 율법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아까 성주자매님은 율법이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왔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자님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약간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완전하게 됐다는 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는 그런 거를 약간 이게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는가요?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또 다른 본인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냥 외면적인 것, 형식적인 것만 지켰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내면과 외면적인 것이 다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조금 전에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그 완전한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그 완전한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셨고 또 완전하게 그것을 다 지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래서 밑에서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우리 오면 선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제약된 인간들이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다. 완전하게 지키시러 오셨다. 완전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제약성을 보게 되는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 여러분 저기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하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모델하우스에 가는 이유가 모델하우스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어진 그 아파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네. 결국은 장래에 지어질 그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정확한 유비는 아니지만 이런 측면에서
이 구약의 율법과 의식과 절기들을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식으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장래 것에 대한 그림자였죠. 그리고 모형이었어요. 모형. 예. 골로새서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림자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그 몸을 표현하고 그것의 형체와 크기를 어느 정도는 표현하기는 하지만 불분명하고 불완전한 것이죠. 예.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수많은 율법 의식들을 봅니다. 물로 씻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제사장에게 뿌립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정말 제단이 깨끗해지나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에게 짐승의 피를 뿌렸다고 해서 인간의 더러움이 씻겨집니까? 울부짖는 짐승을 잡느라고 피가 사방에 튀고 또 뱃속을 갈라서 헤집고 내장을 꺼내고 거기서 기름기를 떼어내고 또 씻고 태우고 이런 그 현장 자체만을 본다면 그것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광경인가요?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제사들, 까다로운 의식들, 면과 다른 재료를 섞어서 옷을 짜면 안 된다. 또 두 개의 씨를 같이 밭에 뿌리면 안 된다.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돼. 이런 모든 의식법들, 이런 의식의 행위들을 어떤 진리를 드러내는 상징과 그림자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율법의 의식 자체만 바라본다면 그것처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 율법의 목적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율법 의식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희생 제사들이나 이런 의식을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 의식 자체를 행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했을 뿐더러 그 율법 속에 담아 놓으신 영광스러운 것들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 율법의 명령 속에 담아두신 것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율법과 의식들 안에 예표되어 있는 모든 것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것들, 즉 율법과 선지자는 예외 없이 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 어떤 분, 한 어떤 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실 모든 것들, 그분이 오셔서 담당하실 모든 직분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종착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세요. 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고 또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의식 속에 담아두셨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어떤 모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것을 보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제단이시고 그분이 놋대야이시고 그분이 희생물이시고 그분이 진설병 떡이시고 그분이 향이신 것을 여러분은 보고 계신가요?
그분이 나의 번제물이시고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나의 화목 제물이 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가요? 옛 것들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이 옛 것들은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것을 행하고 이런 의식들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그 모든 그림자와 예표들이 가리키고 있던 그분이 오셨고 그분 안에서 이 모든 모형들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림자를 계속해서 그분이 오실 거를 고대하면서 했던 그 일들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가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죠. 이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레위기의 율법 의식에 묶여 있는 것이 돼요. 이것으로써 구약 율법의 모든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시에 아까 이제 기차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해 주셨던 건데요.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의미는 선지자,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은 신약보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셨고 늘 그것들을 인용하셨고 또 주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모든 주의를 기울이셨어요. 여러분은 그거 아시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복음서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의 한 점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셨어요.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는 그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성취하심으로 구약 성경이 지극히 존귀해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동등하게 중요해요. 그것은 모두가 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과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게 제일 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세 계명이죠. 다른 말씀들에도 나오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새 계명이 바로 구약의 계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다르지 않아요. 사도 요한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2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건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바로 그 옛 계명이야. 요한 2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너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던 옛 계명이다. 즉 새 계명이 곧 옛 계명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은 주로 도덕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구약에서 주어진. 그러므로 구약의 도덕법과 신약의 계명은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폐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는가, 우리가 지켜 행할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되는 대로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대찬님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이유가 뭐죠? 율법을 주신 이유.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해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참된 목적,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원래 아담은 전혀 없었잖아요. 딱 한 가지만 있었잖아요. 저 선악과 먹지 말아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나마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거잖아요. 까다롭게 만들려고가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야. 그나마 너희가 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야 그게.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율법이 됐든 은혜가 됐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나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나 목적과 참된 의미 똑같다. 그러나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방식과 절차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면 내가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과 시기와 절차 같은 것들은 굳이 내가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참된 목적과 뜻은 이미 그 밑에 도들이 다 깔려 있었고, 다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고 행위로만 맞춰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럼 유대인 아브라함 전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그 사이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수많은 율법들을 보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럼 모세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죠? 또 너무 큰 다른 주제라서 아니 똑같은 거예요. 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는 동일해요. 아담부터 지금 모태체 형제까지다. 네. 그럼 시내산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때도 주셨죠. 어떤 걸 주셨어요? 처음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가인이 제사드리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저는 주셨다는 생각.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창조주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그거는 율법에도 동일한 목적이잖아요.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미와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율법이 폐해진 것도 맞고 완성된 것도 맞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한 좀 목적은 구약과 신약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 그것이 동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할 때 그 폐해졌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들에게 명해졌던 그 의식들 그런 것들이 폐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의식들은 폐해졌지만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폐해졌지만 번제물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이 목표하는 거, 그 율법이 가리키는 거,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존재해요. 번제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의식들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번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향을 피우고 계속 떡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의 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모든 그런 의식들은 다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이 올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말은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들은 다 폐해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의식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분 자신이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폐해졌다, 종결되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매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막 해석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율법의 어떤 참된 의미를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참된 의미니까 이게 폐해진 게 아니라 더 확장되고 더 우리가 그 참된 의미를 더 들어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 11조, 막 특별한 거, 십계명 이런 것들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참된 의미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켜야 돼 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솔직히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저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11조를 해라. 이거는 의식에 관한 법일까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의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덕적인 법이나 그런 것들 다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덕적인 법뿐만 아니라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사람들은 끄집어 와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어떤 것만 이렇게 끄집어 와가지고 그 율법 속에서 이것의 참된 정신으로 계속 길어야 된다, 이게 이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질문이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어떤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고 다른 어떤 제의적인 율법들에는 완성을 하셨는데 11조는 완성을 못하셨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11조도 의식일까? 네,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정신일까? 11조는 의식일까요? 정신일까요?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11조를 내는 거는 저는 의식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거는 과거의 의식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 11조를 내는 바리새